사랑에는 세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조건적인 사랑, 뭐뭐 하면은 사랑하겠다 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있고, 두 번째는 이유가 있는 사랑,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할만하니까, 사랑할 만하니까 하는 이유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조건적인 사랑, 뭐뭐 하면 사랑해주겠다. 두 번째는 이유 있는 사랑, 뭐뭐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세 번째는 그런 조건과 이유가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혀 사랑할 이유도 없고 또 조건도 갖추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퍼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이고 한량없는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오늘 말씀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의 덩어리인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의 새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1절과 2절에 너희라는 말이 나오죠. 1절에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2절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했을 때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너희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는데, 우리는 이것은 유대인을 가리키고 너희는 하면은 이방인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너희는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사망 상태, 육체는 살아있을지라도 영이 죽어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왜 영이 죽었을까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죠. 허물은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을 허물이고, 죄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은 두 가지죠. 뭐뭐는 반드시 하라는 계명, 또 뭐뭐는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계명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은 하지 말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계명을 지키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 육신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가치관을 따라 삽니다.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등장해요. 뱀의 모습으로 등장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입니다. 이런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사니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신 것처럼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또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에게 대해서 거역하고 우매, 무지, 배약, 약속을 어기고 무정무자비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온갖 종류의 병폐, 온갖 종류의 죄악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죄의 대가가 무엇이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가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이방인 너희들을 살려주셨도다. 불치병에 걸려 사형 선고를 받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선물일까요? 향기가 좋은 꽃, 그에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사준들, 아무리 멋있는 옷을 사다 입혀준들, 아무리 럭셔리한 차를 사주고 멋있는 곳을 여행시켜준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어가는데.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요 친절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죄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내가 살아날 수 없어요. 허물과 죄로 오늘날 수많은 질병들을 치료하는 새로운 신약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인 죽음에서 치료할 치료약은 없습니다. 없어요.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이방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가시죠.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곳에는 부정한 돼지를 키우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아요. 돼지를 키우며 사는 지방이라는 것을 볼 때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들로 주로 사는 이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실은 죽은 자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에 사로잡혀 짐승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군대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공중곳에 잡은 자 모든 악한 귀신의 세력을 더러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전부 비탈에 내리더라 그냥 바다에 빠져서 몰살시키게 함으로 이 더러운 마귀 사탄을 폐기 처분시키시고 이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옷도 입지 않고 그냥 짐승처럼 살던 사람이 옷을 단정히 입고 온전해서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인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육체와 영혼이 파괴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의 능력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자님이 통계 조사를 했습니다. 여름수양회 때 어떤 말씀에서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는가 어느 센터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첫 번째가 뭐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 그리고 두 번째가 거라사 광인을 고치신 예수님이었어요. 모든 UBF 지부의 프로그램을 다 뽑아서 조회해 본 결과 매년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신 예수님. 왜 그러겠어요? 오늘날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이 추하고 더러운 육신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이 이방문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울부짖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은 겉으로 볼 때 너무나 급속도로 엄청나게 발달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 이 악한 이 죄악의 문화, 사탄 마귀의 문화, 음란 문화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력에 시달리는 사람도 여름생에 참석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내면에 사로잡혀 있는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학사 경고받고 휴학에 휴학을 거듭하며 10년 만에 졸업했던 조모 형제가 변화되어서 천사돈만한 조이삭 선교사로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어디 다른 지역 옛날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이방인들이 그런 은혜를 덧입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가?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알고 배우고 자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냐? 그렇지가 않아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우리도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앞에 너희는 이방인을 가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인 우리도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방인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솔직한 고백을 안 합니다. 속에서는 온갖 죄 때문에 썩어가고 뒤에서는 죄를 범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거짓되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부패한 삶을 살아왔는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빛 앞에 자기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유대인이지만 자기도 얼마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악한 삶을 살아왔는가 진실되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고 했는데 육체의 욕심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오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아까 말한 로마서 1장보다 적어요, 많아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이방인들의 죄나 유대인들의 죄나 거의 비슷하다고.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에서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죄가 더 원색적이야. 더 원색적이고 더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유대인들은 선문이라는 자부심과 체면 때문에 자기를 감추고 있었지만 실상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죄인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태생적으로 죄인들이다. 다윗도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자,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니라. 우리말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되지만 영어 번역은 그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허물과 죄 가운데 사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만 해서 허물과 죄를 행한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무엇이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쁜 짓 하고 정말 부패하여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그 큰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서론에서 말한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 조건도 아무 이유도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 내 돈 다 말아먹고 집안 망신시켰다고 쫓아내지 않아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니, 유산을 다 말아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놈 당장 달려가서 모가지를 비틀어서 그냥 내쫓아야 되는데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어떻게 그렇게 하죠? 1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랬습니다. 측은히 여겨. 제3자인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측은하지 않아요. 이런 괘씸하고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측은히 여겼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에 신을 신겼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이전에 우리 그 큰 사랑 파트도 있었죠. 그 큰 사랑, His great love, 위대한 사랑, 엄청난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잘했을 때, 내가 의로웠을 때, 내가 공적을 쌓았을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독생자 예수님께 쏟아부으시고 형벌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2주 전에 울산에서 스텝 창의를 했는데 로마서를 지금 스텝 모임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과 성화에 대한 특강을 듣고자 우리 공항필 박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책 한 권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책이 뭐냐면 하루가 소중했던 사람들. 지금은 서점이 안 나와가지고 전남대 도서관에서 우리 남영준 목사님이 저한테 빌려다 줬습니다. 근데 저자는 김혜원 권사님인데 이분이 감옥의 사형수들을 신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그 수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사형수는 김대두예요. 아마 기억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1975년 9월 달에 8월부터 10월까지 17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2달 동안, 55일 동안에. 유형철이 몇 명 죽였죠?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이 정말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인 그 유형철 사건 이전에 가장 흉악한 사건이 김대두 사건입니다. 정말 그때 엄청난 사건이었죠. 살인마 김대두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송정리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새벽 3시에 송정리 임공면 어느 집에 복면을 하고 돈을 뺏으러 갔는데 주인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가족 3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돈을 얼마를 가지고 나왔냐? 250원. 250명에 3명을 죽였어요. 한 번 살인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자 사람 목숨이 파란 목수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사람 죽이는 게 우습게 여겨졌어요. 그는 살인의 영에 사로잡혀서 55일 동안 무려 17명을 살해를 했습니다. 김대두, 큰 대자에 그 두자가 말두자, 별을 의미한대요. 아버지가 아들 낳았다고 그 아들이 큰 별이 되라, 세상을 밝히는 큰 별이 되라,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름과 달리 가난을 한탄하며 불공평한 세상을 저주하며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흉악한 자도 변화될 수 있는가? 김혜원 권사님은 무작정 김대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김혜원 권사는 경찰서 한번 가본 적이 없는 고등학교 영어선생 출신의 우등생이었기 때문에 김대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당시에 유명한 형무소 하면 서대면 형무소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수신자 주소에다가 서대면 형무소 김대두 앞 이렇게만 써서 보냈어요. 주소도 안 붙이고. 그리고 그 편지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놀랍게 10일 후에 답장이 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 이 김혜원 권사가 이제 감옥에 찾아가서 김대두를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기도하고 복음을 심고 사형당하기까지 어머니같이 돌보는 거죠. 어떤 때는 이분은 일남 3녀 자녀가 4명이 있는 사람인데 딸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기 때문에 엄마가 바로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데 김대두와 약속 시간이 있었어요. 면회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형수하고 면회하는 시간이 정해졌는데 그 시간에 하필 병원에 딸이 입원해가지고 약을 줘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딸을 옆에 사람한테 맡기고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네 엄마 어부던마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했습니다. 이런 김 권사님의 헌신과 기도로 물론 김 권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왔지만 김대두는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을 했습니다. 사형당하기 전까지 교도소에서 굳은 일, 특히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고 김혜원 권사가 매달 넣어준 영치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사형당하기까지 200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며칠 못 살았어요. 당시에 그런 흉악범은 금방 사형당하거든요. 며칠 못 살고 사형당했는데 그때까지 200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형당할 때 찬송가 387장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 찬송가를 다 부르지 못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도 과연 변화될 수 있는가? 단돈 250원에 3명을 죽이고 55일 동안 17명을 송정리, 무안, 또 경기도, 서울 다니면서 55일 동안 17명을 죽인 이 사람인가 이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편지를 할 수 있으며 또 이런 사람 변화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흉악범도 변화시키더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공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의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죠.
죄에 대한 죄의 대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보세요. 5절과 6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3번 나오죠. 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만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하늘로 올림을 당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거룩히 해서 천만의 말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 것뿐인데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나를 살리고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보좌 편에 앉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버튼만 눌러도 10층을 데려다주고 50층도 데려다주고 뭐 높은 건물은 100층에도 올려다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아닌데 누가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처럼 놀라운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어요. 복음의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올리사 어디까지?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형수가 대통령이 되는 것 같은 파격적인 역사예요. 하루가 소중했던 사람들, 그 책에 서문을 김대중 대통령이 썼어요. 근데 쭉 쓰면서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뭐라고 썼냐면 봐보세요. 한때 사형수였던 전 대통령 김대중 이렇게 썼어요. 나도 사형수였다. 근데 우리 김영호 권사님의 글이 너무나 감동적이라는 거죠. 한때 사형수였던 전 대통령 김대중. 사형수, 독방에서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사형수가 대통령이 됐다. 이거 상상이나 됩니까? 근데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결국은 심판받아서 정말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존재들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높이셔서 하늘에까지 높이신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은 5년만 하고 끝납니다. 대통령도 죽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 황공주로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세상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물리치는 하늘의 영적인 전사로 우리를 임명하셨습니다. 우리 박마호 목사님 총경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적으로 총경 아니라 하나님 나라 경찰청장으로 임명하셨어요. 우리는 다 영적인 4성 장군, 5성 장군이에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영적으로는 세상에 아무리 제 아무리 높은 사람도 예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정말 하나님 편에서는 이건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탄핵될 위기 가운데 막 있잖아요. 법 앞에 탄핵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탄핵감이에요, 전부 다. 근데 주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높이셔서 참 다른 사람은 보지도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대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 사탄, 하늘의 악한 영들과 허공을 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엄청난 영적인 권위와 하늘의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주님의 지극히 풍성한 세대를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또 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8절과 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구원받고 하늘로 높임받은 것 나의 행위, 나의 공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참을 수 없는 욕구가 뭐냐면 자기 자랑.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노인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도 자기 집 자랑하니까 이 하나 계약을 해서 자랑하려면 10,000원씩 내놓고 하라고. 그랬더니 진짜 10,000원 내놓고 만원. 그래서 하도 10,000원 내고도 자랑을 많이 하니까 10만 원 올려서 10만 원 내놓고 자랑하다. 10만 원 내놓고 오늘 밥 다 살 테니까 나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인생의 재미를 느끼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다면 자기 의에 빠지고 교만해지잖아요. 우리는 자기를 자랑할 수 없고 예수님만 자랑해요. 네. 나는 공로 없는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야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 은혜로라.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내가 은혜에 감사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 것도 은혜다.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은혜를 감각하고자 평생 자기에 빠지지 않고 더 열심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실제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분이 충만하든지 사도 바울에게서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가 사람들이 얹어도 병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쟁이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술책을 다 태워버리는데 은 5만, 수십억에 해당하는 은 5만의 마술책을 태우고 그 나라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파란 것이 지역경제를 이루는데 사람들이 회심해버리니까 아데미 여신을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역경제가 휘청거려 버렸어요. 그 에베소 도시의 영적인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직분은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 만들어 팔아 사는 장사꾼, 천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권세는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사용하셔서 캠퍼스와 직장에 영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를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만드신 바, 이것은 헬라 원어로 보면 포이에마 이런 뜻인데, 포이에마는 masterpiece, 걸작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처음에도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실패자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다시 빚어 만드사 다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걸작품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구원하셔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선한 일을 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일이 다 선한 일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good works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약자들을 돕고 선교하고 다 선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선한 일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선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악은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죄 가운데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는 선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닌가? 어? 근데 그것은 모르는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 그 사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납니다. 아까 말한 하루가 소중했던 사람들 쓴 김혜원 씨는 남편이 변호사예요. 그리고 자기는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애들 넷이라 육아하느라고 학교를 휴직하고 있던 평범한 주부였어요. 애들도 너무 잘 자라줘요. 그런데 나이 40이 돼서 주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전신무력증에 빠져서 손 하나 까딱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40대에 찾아온 이 주부 우울증, 요즘 그거 시달린 분 있으세요 혹시? 우리는 없죠. 모든 게 허망하게 보이고 죽음밖에 기다리는 게 없다는 지독한 허무감에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신문에서 김대두 사건을 봤는데 김대두 고향이 남편 고향과 똑같은 거예요. 김대두도 송정리 사람이고 남편도 송정리 사람이고. 그래서 말했습니다. 창피하게 당신과 고향이 같네. 세상에 17명을 죽인 게 인간일 수 있다니. 뭐라고 말 좀 해봐요. 고향 사람이잖아. 그러자 남편도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아, 그럼 당신이 전도해. 당신이 전도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 말에 필이 꽂혔어요. 당신이 전도하면 되잖아.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김대두를 전도하기 원하시는구나. 이 사람은 너무 우등생으로 자라오고 지각 한번 해본 적이 없고 경찰서 옆에만 지나가도 그냥 덜덜 떨리는 그런 사람인데 17명 죽은 사형수 상상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편지만 보냈는데 답장이 와버렸어. 답장이. 근데 그 절절히 이 흉악범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영혼에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방을 해서 돕기 시작하는데 30년 동안 김대두는 1년도 지나기 전에 사형당했고 그 뒤에도 30년 동안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20명의 사형수를 교화시켜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 책에는 9명에 대해서 기록이 됐는데 20명을 변화시켜요. 그들과 상담하면서 왜 이들이 흉악한 죄에 빠졌는가, 그 가정 배경이 얼마나 복잡하고 비참한가, 자기는 듣도 보도 생각도 못한 그런 가정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김대두의 엄마를 만나기 송정리까지 데려와요. 그래서 엄마를 붙들고 울고 참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사형수들의 큰 누님, 사형수들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형수들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김영훈 권사 자신이 힐링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가 살아나는 놀라운 비밀을 체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놀랍죠.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물론 그걸 위해서 희생을 하고 고생을 하고 마음고생하고 아픔이 있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가 힐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많은 영적인 비밀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김대두가 처음 범행을 하기 직전에 너무나 외로워서 철길 5km를 걸었을 때 누군가 그 옆에서 말을 들은 친구가 있어줬다면 그 인생은 달라졌을 거고 17명의 아까운 생명은 잃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어떤 문제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애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때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 말씀으로 사랑을 베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가족이 변화되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한 사명을 발견한 자는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이렇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선교지로 주체 없이 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합니다. 이를 통해 양들도 변화되지만, 양들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변화되지만,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명품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외적인 것만 명품을 걸친다고 명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정말 김명훈 권사님과 같은 이런 명품 인생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한 사람을 예배에 초청하고 일대를 초청하고 수양에 초청하는 일, 결코 적은 일이 아닙니다. 혁명적인 일이고 죽어가는 한 사람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서 그 사람이 장차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지 모르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번 가을 수양회를 준비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하기보다도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초청하고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이런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조금만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일어나서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정말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크신 사랑을 베푸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케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함께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오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없지만 주변에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